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일이나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일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한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런 대속 사건으로부터 이 종말은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다만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아직까지 늦추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런 주변에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면 25년 전의 일이지만 재밌는 경험들을 합니다. 군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신교대 전에 그 보충대에 들어가면 군인의 옷을 다 지급받습니다. 군복 두 벌과 또 추리닝과 신발과 속옷과 뭐든지 다 공급받습니다. 전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대에 가면 이제 훈련 받을 때 총기를 지급받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지급받았는데 군대의 덕후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새 것만을 뭐 좋아하겠죠. 그 새 것을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을 자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른 군 생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군복을 입고 또 총기를 다루고 또한 반복적인 훈련들을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만약에 그 준비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언제든지 익숙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국가와 또한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역할을 이제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반경은 넓지 않습니다. 되게 좁습니다. 뭐 개인이 잘 수 있는 공간,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한 9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이. 그리고 길이는 뭐 2m가 되고 개인 사물함 같은 관물대가 하나 달랑 있을 뿐입니다. 정말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군인의 목적이 편리함이라든지 군인의 목적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90cm의 생활 공간과 2m 생활 공간은 말이 안 되는 공간이죠. 하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 그 군 복무 중에는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공간 가운데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을 끄더라도 익숙하게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할 수 있게끔, 군인으로서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부대는 전투 부대였기 때문에 심심하면 준비태세라는 걸 했습니다. 준비태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이렌을 올립니다. 사이렌을 올리면 군장을 꾸립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짐들을 다 끓여서 총기를 다 수여받고 이 탄환도 수여받고 작전된 지역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격수였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정말 너무 많이 합니다. 지겹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상병 정도가 되면 뭐 눈을 감고도 위치를 다 압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손을 어디 뻗으면 뭐가 있고 해서 그걸 눈을 감고도 다 챙겨서 다 이렇게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될 곳에 다 갑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 가운데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근데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헤롯 대왕이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더 크고 화려하고 완벽한 성전을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위용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어 성전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신이었기 때문에, 와,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성전입니까? 이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외형적인 것 가운데 화려하고 또한 외형적인 것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보여지는 외형적 건물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자부심은 마지막 때에 아무 의미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과 그 만남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또한 보여지는 것 가운데 그 성전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그 시간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징조를 언급하시는데 징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이 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천상만 쫓아다니고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군인이 되었을 때에 받게 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총을 자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군인이 말 그대로 생활의 흔적이 있는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여서 손때가 묻어 있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이 군인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군인의 목적을 정말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났던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큰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만 우린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갖게 되는, 복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흔적 깊이 새겨진 어떤 상처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깊은 아픔들이 복음 때문에 새겨진 그 믿음의 훈장처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상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형의 어떤 화려함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쩔뚝거리지만 상처투성이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흔적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훈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회에 끌려갈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세워질 것이고 조롱받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갈 때, 훈련하고 있을 때에 막상 그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잘 훈련된 군인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늘 매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전시든 전시가 아니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비주의 마냥 하나님 그때 주시겠어 라고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복음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막상 전시가 되었고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훈련된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의 흔적들이,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훈장처럼 맺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한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고 그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곳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흔적 하나 남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자부심과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서 이런 질문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취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와 마지막 때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깨어 준비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마네킹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살아가는 베테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눈뜰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마음과 의지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기쁨을 이 세상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또한 가장 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 주실 때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